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또 성찬할 수 있는 주일 예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또 다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늘은 또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먼저 하나님에게 제가 소망을 해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들 마음속에, 이 방송을 통해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지거나 가시덤불이나 돌짝밭이 아니라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께서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예루살렘 교회, 즉 초대교회의 모습을 같이 배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인가? 라는 그 제목에 대해서는, 주제에 대해서는 아마 믿음으로 연결된 가장 좋은 공동체를 꼽으라면 저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꼽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와 똑같은 그런 문화적인 환경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생활 방식은 다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졌던 그 마음과 믿음의 태도는 우리들이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초대교회에 나와 있는 그 연결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어떻게 연결되어질지를 같이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는요, 연결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연결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약 40여일간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함께 하신 이유는 나는 부활했다, 자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시간이기도 했고, 또 한 가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신다면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전하실 건가? 저는 동일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뒤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그가 살아계심을 믿게끔 하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바로 비전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전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8절 말씀.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비전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지, 성령이 너희에게 갈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두 번째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마침내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 비전은 남아 있습니다. 그 비전을 듣고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기다리래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기다리는 시간에 제자들이 해야 됐던 것은 무엇인지 바로 기도였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인지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그 믿음의 공동체의 그 시작, 그 연결의 시작은 무엇이었는지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여러 가지 별명으로 불리는 책입니다. 사도들의 행동이 기록돼서 사도행전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성령님이 하신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어디는 제자들의 어떤 그런 삶이 나타났기에 제자행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 동의하지만 저는 사도행전을 기도행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그 어느 책보다도 기도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사도행전에는 기도에 대한 언급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참고로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습니다. 28장 가운데 20장에 걸쳐서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기도에 대한 언급은 대략 몇 번이나 될 것 같습니까? 50번, 230번. 여러분들 기대가 높군요. 기도에 대한 언급이 33번 나옵니다. 근데 이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한 책에서 33번이나 기도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는 것은 그 책이 정말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가 잘 표현되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비전을 주시고 제자들은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오늘은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배우고 싶은 두 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기도는요 순종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순종하는 것이다. 기도는 순종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했던 것은 무엇인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려라 했을 때 그 기다림에 대해서 순종하는 태도가 무엇으로 나왔는지 기도였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는 그 방법, 그 표현은, 순종하는 표현은 기도였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너무 기도하고 싶어, 이럴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은 기도하고 싶지 않아, 기도가 너무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또 어떤 때는 기도할 시간이 너무 많아서 좋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너무 좋아서 오늘은 기도가 너무 좋을 것 같아 기도할 때가 있고, 마음이 나빠서 기도를 또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런 계산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일단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역할은요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기도를 멋지게 하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모임에서 기도를 시키려고 하면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도자들 모임을 하거나 어떤 모임을 한 다음에, 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자라고 한 다음에, 자 누가 기도할까 하면은 다들 얼마나 그렇게 순종적인지 다들 고개를 숙이고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 모임을 가거나 이럴 때 가서 누가 기도할까 하면 저도 먼저 고개를 숙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어떤 말로 하느냐, 기도는 어떤 때에 하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하는 겁니다. 왜요? 기도는 순종이기 때문에요. 기도는 멋진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멋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순종에 대한 가장 최선의 방법이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역할은 그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단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내 마음이 좋든 나쁘든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려라 했을 때 여러 가지로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종의 표현은 기도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기도는 함께 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함께 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14절,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공동체인 교회의 기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20여 명의 신도들이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한 그 기도는 초대교회를 그 어느 공동체보다도 끈끈하게 묶을 수 있는, 연결시키는 그런 매체가 되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교회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교회의 위기는 언제 오나요? 마음이 나뉘고 분쟁할 때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지난해 저희가 많은 코로나 와중에도 몇 가지 행사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의 기억에 가장 남고 가장 좋았던 걸 꼽으라면은 저는 매 분기마다 했던 우리의 기도와 금식의 시간입니다. 지난해는 특별히 저희가 연말쯤에 가서는 3분기인가 4분기인가 가서는 저희가 전체 기도 제목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매 날마다 한 패밀리 그룹을 정하고 그 날은 그 패밀리 그룹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참 좋았어요. 패밀리 그룹 리더들한테 자, 내일은 뭐 꿈지기가 꿈지기를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라고 하면 꿈지기 패밀리 그룹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꿈지기 패밀리 그룹에 있는 멤버들은 금식을 하고 나머지 형제자매들은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 모습을 제가 어떻게 기억하는지 아십니까? 왠지 자, 다음 선수는 꿈지기입니다, 다음 선수는 뉴아트입니다, 다음 선수는 이구동성입니다. 그들이 뭔가 이렇게 앞서 싸우는데 우리는 기도로서 막 이렇게 응원하고 지원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패밀리 그룹 리더들 그 카톡에다가 올려놓으면 다들 막 흥분된 모습이 좀 느껴졌었어요. 다음은 누구구나, 누구 열심히 하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응원하는 모습들이 되게 좋았고, 그때 제가 배운 건 무엇인지, 기도가 사람들을 연결시키는구나, 기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가는구나,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도 물론 저희가 그러한 방식으로 또 분기마다 기도와 금식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서로를 잘 연결시키는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그 모든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또한 기도로 해결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어떤 음식을 배분하는 문제에 있어서 불만이 있을 때 사도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7명의 일꾼을 세웠지만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인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힘을 쓰는 걸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핍박을 받아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이 했던 것은 무엇인지 바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낼 때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인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기도로 시작한 교회이기에 모든 것들을 기도로 풀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제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줬고 나 또한 기도했고,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인 기도를 해나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기도는요,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마음으로 할 때, 제가 믿기로 일산지사 그리스도의 교회가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더 연결될 것이고 성장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는 참으로 힘이 있습니다. 기도가 가져다주는 많은 능력들이 있습니다. 많은 결과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관점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막 시작될 때 11명의 사도들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11명의 사도들이 서로 말을 꺼내기 꺼려했던 그런 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거? 예수님이 죽은 거? 아니,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이 가장 꺼려하는 이슈가 있다면 뭐였을까요? 말하기 싫은 거, 뭔가 감추고 싶은 거, 더 이상 꺼내고 싶지 않은 거, 뭔가 부끄러운 거, 뭐가일까요? 죄. 저는 사도들이 같이 모였을 때 이야기 꺼내기 싫었던 것들, 좀 외면하고 싶었던 것들, 피하고 싶었던 것들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아마 그들에게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는 가룟 유다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배신자이면서 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또 한때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을 세웠을 때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서로 눈치 보면서 그냥 묻어두고 그냥 감춰두고 어쩌면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냥 가룟 유다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이 그러한 관점이었지만은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 드디어 관점이 바뀝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부터 26절은 베드로가 일어나 가지고 가룟 유다에 대한 말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보는데 더 이상 인간의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요약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베드로가 일어나서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베드로가 일어나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아넘긴 유다의 일을 우리가 계속 덮어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던 중에 시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유다의 일은 우리들에게 부끄러움이지만 덮어두지 말고 꺼내어서 깨끗하게 정리합시다. 예수님을 판 유다의 일을 우리가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원래 세웠던 그 12명의 그 자리를 복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준비를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게 베드로가 했던 말일 것 같아요. 그전까지 유다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그들이 기도하던 중에 드디어 가룟 유다의 이야기도 꺼내게 됩니다. 그를 통해 마띠아를 새로 세워서 12명이 완전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런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기도는요,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요, 우리들의 바라보는 것을 달리하게 합니다.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먼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을 지켜준대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말씀이라는 안경이 우리들에게 쓰여지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걸로 보게 되는 겁니다.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할 때 벌어지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목적은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친절하게 대하는 것일까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일까요? 헌금을 많이 드리는 걸까요? 여러분, 다 좋은 걸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가르쳤던 방법이 무엇인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본을 보이셨던 것도 무엇인지 외딴 곳에 가서 때로는 아침 일찍 이른 새벽에 어디론가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할지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제자들이라면, 정말 그분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공동체라면 우리가 그 무엇보다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연말에 저희는 교회의 비전을 세웠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장점, 필요, 어떻게 채울 건가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채울 건가에 대해서 방법들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대답이 무엇인지 말씀과 기도였어요. 감사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알고 있구나. 어떻게 비전을 이루어야 되는지 알고 있구나.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야 되는 걸 알고 있구나.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은 별 힘이 안 됩니다. 실천할 때 힘이 됩니다.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무릎을 꿇리는 그 작업부터 하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비전을 향해서 교회의 구조와 그룹을 바꾸며 또 나의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아이디어들을 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구하는 것은, 제가 바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서로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물어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서로 기도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2022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로 연결됩시다. 어떻게 해요?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며 연결되어져 가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